제사과, 신앙, 믿음이란 무엇일까? 회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교리는 주의를 집중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회개와 마찬가지로 회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개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무관심적인 그런 태도로 보고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만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반스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은 끈질긴 인내를 가졌고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은 겸손했으며 마가복음 10장에서의 바디메오는 장님이었죠. 소경된 분이었죠. 열심을 가졌다. 즉 일정한 행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 개개인에게서 보시고 상을 주신 것은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믿음의 위치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믿음을 회심의 한 요소의 위치로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죠. 믿음을 잘 모른다면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회개는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에요. 즉 믿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또 그 다음에 믿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왕의 자녀에게도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믿음은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셨어요. 나의 의뢰한 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 내가 완전히 맡긴 것, 그것을 그날까지, 언제요? 완전히 주님 오시는 날, 재림의 날까지 그가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회심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돌아섬이며 회개는 죄로부터의 영혼의 돌아섬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전부를 믿음의 대상에게 우리가 맡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주신 십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어떤 신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점집에 다니는 그런 사람도 때로는 있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의 역사, 귀신들이 하는 그런 장난, 이걸 가지고선 또 거기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뭐예요?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대놓고 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 거기에 대고 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섬길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실까요? 다음 성경 구절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어떻게 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언제 시작됩니까?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 구절을 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했다. 뭐 어떤 것이 있다. 어떤 은사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은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이 그 안에서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완전히 소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덮어놓고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를 신하게 되고 또한 영접하게 되면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1년, 2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가도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결과, 믿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 이 결과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치 않고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영생이란 영혼이 죽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영생한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 이제껏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통,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것이 내 등 뒤로 던짐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오늘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